승려의 가사와 피비린내 나는 갑옷.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걸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백제가 멸망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충남 부여의 깊은 산세 속에서 죽어가는 나라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인물. 그의 이름은 도침입니다. 왕은 항복했고 태자는 끌려갔으며 도성은 불탔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노예가 되거나 산속으로 숨어들었죠. 하지만 도침은 연불 대신 칼을 들었습니다. 부처의 자비는 항복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짓밟힌 백성을 구하는 데 있다. 그는 어떻게 오합지졸 유민들을 모아 당나라 대군을 공포에 떨게 했을까요? 그리고 왜 승리를 눈앞에 둔 결정적인 순간에 동지였던 복신의 칼날에 쓰러져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찬란했던 백제의 마지막 불꽃을 피워 올렸던 미스터리한 승려 도침의 숨겨진 기록과 비극적인 최후를 추적해 보려 합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역사를 뒤집으려 했던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기 660년 7월 700년을 이어온 백제의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황산벌의 비명은 잦아들었지만 그보다 더 잔혹한 현실이 백제 전역을 덮쳤습니다. 찬란했던 사비성은 일주일 내내 꺼지지 않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궁궐의 금단청이 불타며 내뿜는 검은 연기는 하늘을 가렸습니다. 백마강의 맑은 물은 자결한 궁녀들과 도륙당한 백성들의 피로 검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국가의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세계가 통째로 사라지는 종말이었습니다. 당나라 장수 소정방은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왕을 무릎 꿇리고 왕자와 대신들을 개처럼 끌고 갔습니다. 나루터에는 포로로 잡힌 1만 2천 명의 백성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그들이 내뱉는 통곡 소리는 강바람을 타고 온 나라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모는 죽어 시신조차 찾지 못했고 어린 자식들은 당나라 노예 시장으로 팔려갈 운명이었습니다. 어제의 귀족이 오늘의 노예가 되고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겨 걸레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라 잃은 백성의 참담한 실상이었습니다. 사비성을 점령한 당나라 군사들은 승전 파티를 벌였습니다. 술에 취해 가옥을 약탈하고 여인들을 유린했습니다. 백제의 관료들은 살아남기 위해 당나라 군화발 아래 엎드려 아첨을 떨었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은 없었습니다. 이제 백제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여의 북쪽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험준한 산세가 감싸 안은 주류성. 그곳의 공기는 사비성과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경전을 읽던 승려들이 곡괭이 대신 창을 깎고 있었습니다. 당시 불교는 백제의 정신적 지주이자 산 그 자체였습니다. 절은 단순히 종교시설이 아니라 백성들의 안식처였고 정보의 교차로였습니다. 나라가 없는데 부처가 무슨 소용이며 백성이 짓밟히는데 극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침은 바로 그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불공만 드리는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충청도 구석구석의 지형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습니다. 민심이 어디로 흐르는지, 백성들이 무엇에 분노하는지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진 한을 폭발적인 전투력으로 바꾸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선동가였고 동시에 치밀한 전략가였습니다. 당나라는 승전 보고서에 백제는 완전히 멸망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진정한 전쟁은 칼싸움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의지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도침은 산속으로 숨어든 패잔병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낫과 쟁기를 든 채 벌벌 떨던 농민들을 향해 그는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며 우리 몸속에는 백제의 피가 흐른다. 그의 짧은 한마디에 짓밟혔던 백성들의 눈빛이 늑대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이 주류성을 감쌌습니다. 사비성에서 술에 취해 잠든 당나라 대군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 수만 개의 횃불이 자신들의 목을 겨누며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역사책은 무심하게 기록합니다. 660년 백제 멸망. 하지만 도침에게 백제는 죽은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백제는 여전히 피가 돌고 뜨겁게 박동하는 반드시 되살려야 할 생명이었습니다. 이제 멈췄던 그 심장이 도침의 손끝에서 다시 고동치기 시작합니다. 역사는 그를 승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인자한 노승이 아니었습니다. 도침. 그는 백제의 가장 화려한 시절을 목격했고 가장 처참한 몰락을 온몸으로 받아낸 사내였습니다. 그는 본래 고귀한 신분이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궁궐을 드나들며 왕에게 도를 설파하던 백제의 엘리트였죠. 그가 읽던 경전에는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이 첫 번째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나라의 말발굽이 사비성의 사찰들을 짓밟고 수천 명의 승려들이 목이 잘려나가는 것을 본 순간 도침은 깨달았습니다. 부처가 계신 곳이 극락이 아니라 내 백성이 발붙이고 사는 이 땅이 바로 극락이어야 한다. 도침은 결단했습니다. 피 묻은 가사를 벗어던지는 대신 그 가사 위에 차가운 철갑옷을 껴입었습니다. 목탁 대신 칼자루를 잡은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누구보다 살벌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도침의 등장은 단순한 장수의 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의 응답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도침 스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 절망에 빠져 자결을 택하려던 백성들이 그 이름 하나에 다시 괭이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주류성 깊은 숲속에서 흩어진 패잔병들을 모아 부흥군이라는 이름의 유령 군단을 조직합니다. 도침은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부처의 계율을 어기고 지옥으로 가겠다. 하지만 내 나라 백성들이 극락에 살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악귀가 되리라. 이 처절한 선언은 순식간에 민심을 집어삼켰습니다. 종교적 광기와 애국심이 결합한 도침의 군대는 이제 당나라 대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반란군이 아니라 영혼을 건 성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당 연합군의 군화 소리가 백제의 대지를 뒤흔듭니다. 당나라 소정방은 사비성을 점령한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항하는 백제인들의 씨를 말리기로 작정합니다. 성 하나를 수복할 때마다 백성 1000명의 목을 베어 길가에 세워라.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도살이었습니다. 주류성으로 몰려든 유민들의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한쪽 팔을 잃은 아버지, 굶주림에 눈이 뒤집힌 아이들, 겁탈당해 넋이 나간 여인들. 그들이 도침의 발치에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스님, 부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지옥을 보아야 합니까? 도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평생을 닦아온 정갈한 손으로 피구름이 흐르는 백성들의 상처를 직접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가사는 이미 흙먼지와 핏자국으로 범벅이 되어 본래의 색을 잃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법당에서 울었습니다. 자신이 든 칼이 살생의 도구인지 구원의 도구인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적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식량은 바닥났고 성 안의 말들은 이미 병사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도축되었습니다. 겨울의 칼바람은 얇은 옷을 입은 병사들의 살점을 도려냈습니다. 복시는 초조해하며 도침을 다그쳤습니다. 스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백성들은 스님이 부처의 화신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대로 굶어 죽는 것이 부처의 뜻입니까? 그 순간 도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차가운 광기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성벽 위로 올라가 굶주린 병사들 앞에서 자신의 팔뚝을 단칼에 그었습니다. 붉은 선혈이 성벽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 피가 마르기 전까지 적의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는 내세의 업보를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칼은 곧 법륜이며 너희의 죽음은 곧 열반이다. 그것은 종교가 전쟁을 만났을 때 뿜어내는 가장 무서운 에너지였습니다. 죽음을 축복으로 승화시킨 도침의 한마디에 병사들은 악귀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당나라 철갑 기병을 향해 맨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비명이 난무하는 전장,
그 중심에는 항상 황금색 가사 위에 검은 갑옷을 덧입은 도침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칼을 휘두를 때마다 연부를 외웠습니다. 한 명을 죽일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읊조리는 그의 모습은 당나라 군사들에게는 저승사자 그 자체였습니다. 서기 661년 주류성의 포위망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신라와 당의 연합군은 주류성을 고립시킨 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침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오히려 사냥의 기회로 바꿉니다. 그는 적의 심리를 읽는데 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당나라 놈들은 승리에 취해 있다. 그들은 우리가 쥐새끼처럼 굶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바로 그때가 그들의 목을 칠 시간이다. 도침은 기막힌 연극을 시작합니다. 성 밖으로 굶어 죽은 시체들을 계속해서 던져보냈습니다. 사실 그 시체들은 집단으로 만든 가짜이거나 병든 짐승들이었습니다. 당나라 장수들은 비웃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군. 백제의 죽놈이 별 수 있겠나? 경계가 느슨해진 그 틈을 타 도침은 정예병 3,000명을 이끌고 폭풍우가 치는 밤에 성벽을 줄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목표는 당나라의 거대 보급기지 임존성 근처의 협곡이었습니다. 진흙탕 속을 기어간 도침의 부대는 당나라 수송대가 지나가기를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수백 대의 수레가 협곡으로 들어선 순간 도침의 손이 번뜩였습니다. 화마를 깨워라. 절벽 위에서 기름이 가득 담긴 항아리들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이어지는 화살 세례. 협곡은 순식간에 거대한 화로로 변했습니다. 말들의 비명, 타 들어가는 식량 냄새, 갑옷이 달궈져 살이 타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당나라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으나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숲속에서 튀어나온 도침의 칼날이었습니다. 도침은 불길 속에서 칼을 휘두르며 포효했습니다. 그의 뒤로 솟구치는 불꽃은 마치 불교의 분노한 수호신 금강역사를 연상시켰습니다. 이 전투에서 당나라 군은 수천 명의 전사자를 내고 퇴각했습니다. 멸망한 줄 알았던 나라가 대제국 당나라를 상대로 거둔 기적 같은 승리였습니다. 이 소식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전국의 백제 유민들이 숨겨두었던 낫과 창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도침은 이제 단순한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제의 구세주이자 당나라에게는 가장 위험한 괴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독이 되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승리는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그 달콤함은 도침의 영혼을 잠식했습니다. 주류성으로 돌아온 도침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지나가는 길에 엎드려 땅에 입을 맞추었고 장수들은 그의 눈치를 보기에 바빴습니다. 도침은 스스로를 성인이라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진흙탕을 구르지 않았습니다. 비단으로 꾸며진 화려한 군막 안에서 향을 피우고 금치를 한 불상 앞에 앉아 정사를 돌봤습니다. 전쟁터의 야전 사령관이었던 그가 이제는 무소불위의 교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도침을 가장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백제 부흥군의 또 다른 축 귀실복신이었습니다. 복신에게 도침은 이용 가치가 있는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징이 자신을 넘어서서 군림하려 하자 복신의 가슴 속엔 사리가 끓어올랐습니다. 스님, 도가 지나치십니다. 전쟁은 부처의 자비가 아니라 군인의 규율로 하는 것입니다. 복신의 항변에 도침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신 장군, 그대는 칼로 사람을 죽이지만 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네. 이 백성들이 누구를 따르는지 보게나. 그대의 칼인가, 나의 연불인가. 둘 사이의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도침은 복신의 병곤을 회수하려 했고 복신은 밤마다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전설적인 두 영웅이 서로를 죽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수라장이 펼쳐진 것입니다. 서기 661년 6월의 어느 습한 밤, 도침은 불길한 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홀로 불당에 앉아 마지막 예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낯익은 갑옷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향 대신 피 묻은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도침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견한 듯 담담하게 복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장군, 내가 죽으면 백제의 혼도 죽을 것이네. 그대가 얻는 것은 빈 껍데기뿐일 거야. 상관없다. 백제는 나의 칼 아래서만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복신의 칼날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한때 백제의 희망이었던 승려, 가사 위에 갑옷을 입고 기적을 일궈냈던 도침. 그의 목에서 뿜어져 나온 뜨거운 피가 그가 그토록 공들여 닦았던 불상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불상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그 아래 쓰러진 도침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잃은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 대한 허무함이었을까요? 백제 부흥운동의 가장 화려했던 횃불은 그렇게 동지의 손에 의해 허망하게 꺼져버렸습니다. 도침이 쓰러진 그 밤, 주류성에는 기이할 정도로 구슬픈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복신은 피 묻은 칼을 씻으며 승리를 확신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벤 것은 도침의 목이 아니라 백제 백성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날이 밝고 도침의 죽음이 알려지자 성안은 통곡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흙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쳤습니다. 부처님이 죽었다. 백제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병사들의 손에 들린 창칼은 힘없이 떨렸고 적을 향했던 서슬 퍼런 투지는 순식간에 의심과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침이 사라진 백제 부흥군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종교적 구심점이 사라진 군대는 더 이상 성전을 치르는 전사가 아니라 그저 목숨을 구걸하는 패잔병에 불과했습니다. 도침을 암살한 복신 또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옹립한 풍왕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처단당하며 백제 부흥운동은 스스로의 살점을 뜯어먹는 괴물이 되어 멸망의 길로 치달았습니다. 서기 663년 백강구 전투. 외국에서 건너온 수만 명의 원군과 백제의 마지막 병력이 나당 연합군과 격돌했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백마강은 불타는 배들과 백제 병사들의 시신으로 가득 찼고 700년 대국 백제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영원히 침몰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만약 도침과 복신이 서로의 심장에 칼을 꽂지 않았더라면, 만약 도침의 그 천재적인 전략과 복신의 용맹함이 끝까지 하나였다면 오늘날 우리는 전혀 다른 지도를 보고 있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냉혹했습니다. 도침의 이름은 승리자의 기록인 삼국사기에 교만하고 세력을 다투다 죽은 승려로 짧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항복을 외치며 무릎 꿇을 때 유일하게 가사를 벗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뛰어들었던 한 사내의 진심을 말입니다. 그는 권력에 눈이 먼 광신도였을까요? 아니면 나라를 위해 기꺼이 지옥에 발을 들인 성자였을까요? 확실한 것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당나라라는 거대한 제국조차 백제를 감히 멸망했다고 말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상이 끝나가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화려한 사비성의 불길입니까? 아니면 임존성 협곡의 함성입니까? 저는 차가운 갑옷 속에 붉은 가사를 감추고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염주를 쥐었던 도침의 고독한 뒷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는 누구보다 백제를 사랑했기에 부처의 계율마저 저버리고 스스로 수라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비록 동지의 배신으로 허망하게 사라졌지만 그가 피워올린 저항의 불꽃은 훗날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일어났던 의병 정신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나를 지켜주지 못할 때 스스로 나라가 되었던 사람. 역사가 지우려 했으나 백성들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온 불멸의 이름.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660년 그 지옥 같은 사비성에 서 있었다면 당신은 도침의 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신의 침묵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되살려낸 이 이름, 도침. 그의 뜨거웠던 3년의 기록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잊혀진 영웅의 목소리를 더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잠들어 있는 역사를 깨우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 스토리텔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